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신자에게 일어난 이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갈등이라는 어려움을 보며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버거운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악한 영은 이 땅의 신자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깊은 절망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유혹이라는 달콤함을 통해 신자를 넘어뜨려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참으로 강력하여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공격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하고 있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비단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한 이 땅의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요. 아, 신났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자유함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열망은 기도가 단순히 신자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 상처를 주었고 권위로 우리를 누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빠는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이러해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친밀함 때문에 굳이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독특한 관계는 기도의 의미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들 국가 중에 많은 나라들이 거의 엄마와 아빠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요. 기도는 이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자 하곤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일방적인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 그가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공감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과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에 손길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격식이 있는 말로 하느냐, 그것은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고 기도는 우리에게 교제가 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는 기도의 용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은지.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은지의 기도는 들어주셔요. 어느 해인가 눈이 별로 안 와서 참으로 시무룩했던 우리 딸이 한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든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게 돼요. 어릴 적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 딸한테 부탁했어요. 얼마나 유창하느냐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련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이듯 외로워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 한숨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경험을 할 때, 이제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과 고통과 절망이 그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무안에서 참으로 참사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죽어갔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이제 무안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뒤로 가시고 소방관, 자원봉사자들, 공안 직원들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예를 다 갖추어서 감사하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경험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며칠간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어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으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 먼 이국 나라 누구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봐왔던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며 인간은 원죄라는 그늘에 갇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자연 원죄의 그늘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로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는 충돌이 없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에 너무나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의 기준은 그대로 나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전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의 기쁨이 되는 것을 영원한 기쁨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섰을 때 쾌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라는 기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욱더 짙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이건 역시 원죄의 그늘 아래 갇힌 인간의 결론인 거예요.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기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이라는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신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신분이 바뀌니 행복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를 잠시 즐겁게 했던 행복의 기준, 즉 이 세상의 부함과 명예와 권력과 힘에 대해 점점 무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었던 돈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방법이 되어버리죠. 공부를 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이제 행복을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편된 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 그 신비로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허나 신자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때로 이 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중언부언하며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을 채찍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기도의 선생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황송해하며 그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그러하듯이 그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이 본문 전에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릎으로 사시는 인생이었죠. 해가 지도록 주님은 발로 사람들을 찾아 바쁘셨어요. 주님의 손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시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죠. 주님의 심장은 사랑으로 넘쳐서 단 한순간에 쉼도 허락하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시도 눈물이 흐르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무릎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릎으로 섬기셨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함으로 그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머지 주님의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께 무릎을 들임으로 채워가시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밤늦게라는 표현과 새벽 일찍 미명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기도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밤늦게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열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기도의 광맥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어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음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을 물어보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수많은 불행의 이유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절망과 그 눈물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악한 정치가 이 사회를 불의로 몰아놓고 있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어요. 악의 관영함은 그 도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죽여서라도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시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위를 둘러본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려 한다라는 이 작은 소망에도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코 입술의 사람이 아닙니다. 허탄한 생각과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기도 가운데 누리게 되는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릎의 사람인 거예요. 이 무릎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냉랭함을 경험할 때 다시금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단 한 분의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경지까지 주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단 1분이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냉랭한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 답답함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눈물과 그 애통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적인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망합니다. 인생을 통해 무수한 진리를 깨닫고 철학의 산을 이루고 또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모래성같이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경건한 시인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량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것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배도의 시대이죠.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시대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이들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빠. 그래요. 아버지를 향하여 종이라 불러달라 말했던 탕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탕자는 차마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포기했어요. 심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감격인 거예요. 그 자체로 완성된 기도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그 죄를 면죄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자됨을 얻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수 있으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한순간 더 숨을 쉬는 이 순간이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냉랭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가락지를 껴주시며 아빠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기도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거의 전부임을 또 우리는 살아가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불행의 소식들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몰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 실패에 대해 추궁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침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면 어떨까요? 비록 우리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세련되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도 기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 티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그는 아내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되는데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 남자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그는 자신이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에 늙으신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이 염려가 되어 아들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충격과 그 아픔을 알기에 차마 붙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간 아들을 자신도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이 가는 곳에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아버지는 아들이 염려가 되어 아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간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당자가 떠난 뒤 아버지는 동고박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과 같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동고박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들이 거지 차림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어요. 눈이 나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안아줘요.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죠. 가락지는 다시금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 하나로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한다,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단 한마디로 뱉는 그 한마디의 말도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한 기도의 음성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주님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그래요. 2025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 성도인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감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